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자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당시 스토아 철학의 개념입니다.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인이나 사물들 어떤 환경, 사건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이기고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자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행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만족하기에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면 쉽게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있었던 뉴스에서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이 동반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공무원 아들이 일가족 4명을 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운대 일가족의 참극. 이것은 실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가족은 센텀시티의 한복판에 40평대 아파트에, 중대형 아파트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옛날이니까 요즘 시세하고는 다른 거죠. 굉장히 센 금액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그동안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재력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 사고를 인하여서 장애를 입고 일을 그만두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사업을 접고맙니다. 결국 이 가정에는 변변한 수입원이 없게 되죠. 결국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이제는 밀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마저 체납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집주인은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가족은 집에서 나가야 되는 사흘 전에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누려온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박탈감과 자괴감이 결국은 온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 가족은 가세가 그동안 기울어가는 중에서도 옛날 잘 나갈 때 그 씀씀이를 줄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그 씀씀이 그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전히 좋은 집에 살고, 자,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생활고를 토로하고 급전을 빌리려고 했을 때 보다 못한 지인들이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소형 주택으로 옮기라고. 자, 그 말에 이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게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 사는 거, 누리는 것만 알았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비천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이 가정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은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였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통파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도중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남은 평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데 모든 생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히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 때로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배고픔과 싸우고 목마르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금수저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말과는 완전 반대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추락을 했습니다. 비천한 삶 가운데 떨어졌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 감옥을 감시하고 있는 시위대 병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권의 옥중서신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에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13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수양을 닦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해도 자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비천에서 그 처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죠. 비결을 배웠다. 그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비밀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복음 사역을 돕겠다고, 물질로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준 참으로 귀한 은인과 같은 존재죠.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빌립보를 떠날 때 후원하겠다고 돕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돕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신속하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헌금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동안 빈궁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여유 있는 재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난할 때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거만을 떨기 쉽습니다. 또한 풍부해지면 교만하기가 쉽죠.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면서 부자가 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큰 재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부자가 된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풍부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한 그 부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난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는 자족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해지고 풍부하게 될 때도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에 맞게 사는 겁니다.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에 맞게 사는 거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에 맞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용카드 사회 아닙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현금 가지고 생활하지 않다 보니까 내 재정의 수입보다 더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 활부로 우리가 내 형편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 수입에 맞추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어둠의 괴계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나라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